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진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또 여기서 거의 뭐 하루 정도 같이 숙식을 같이 하게 된 것도 인연인데, 간단하게 어디서 온 누구라고 소개 좀. 그래. 야, 우리 모임에 20대가 참 드문. 공부하러 왔는데 글쎄 수많은 20대들이 가끔 왔다 갔는데, 아유, 젊은 날엔 왜 그리 일들이 많은지. 할 일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크리슈나무르티나 에카르톨레 같은 책을 읽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비슷한데 다르고, 다른데 결국엔 같은 공부인데 동서양의 차이나 옛날과 현대의 차이랄까,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이게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은 그런 것들이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수십 년 공부를 해도 이게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뭐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이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도대체 우리가 하는 공부가 뭐냐.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책을 읽거나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면 항상 어떤 것이에요. 예, 어떤 것을 우리는 사유하거나 어떤 것을 찾아요. 제 말 이해돼요? 항상 무슨 대상으로서 구한다고. 예를 들어서 크리슈나무르티가 책이나 에카르톨레가 지금이다, 나오다,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다,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우린 그런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힘, 또는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의식의 공간 같은 의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이라는 말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란 말은 하나의 우리가 거리에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리키는 이정표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등산이 5km다 하면 그 무등산이 5km라는 그게 무등산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5km를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등산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정표의 도움을 받아서 무등산을 찾아가지만 그 이정표를 무등산으로 착각하면 안 되지. 예, 그걸 지나가야지 무등산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숱하게 읽었던 모든 책이나 모든 말들은 그 자체는, 그게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 무엇을 가리키냐. 예, 그걸 자기가 문득 깨닫는 건데, 근데 이제 깨달음이란 얘기도 너무 사람들의 오해나 편견이 가득 들어가 있는 말이라, 봐요. 똑같이 말이란 말이에요. 깨달음. 그럼 우리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말 뜻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어릴 때 그거 있죠. 그림에서 각야격야 하면서 기차 따라해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소리하고 문자하고 어떤 대상과 연결 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컵 하면, 컵이란 말이 있으면 이 컵은 이걸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컵이라는 추상적인 소리 모양하고 이 구체적인 물질적 대상하고 요걸 이제 동일시해가지고 이걸 보지 않아도 컵 하면은 이거 무시하고 관념 속의 세계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관념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마음 하면 마음도 의뢰 마음이란 말에 해당하면 뭐가 있겠지 이래요. 그런 게 없는데, 깨달음 하면 깨달음에 해당하는 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니까 평생 찾아도 안 되는 거야. 네. 그게 아니라고. 원래 컵이란 말이 컵이 아니듯이 마음이란 말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다고. 네. 컵은 거짓말이란 말이야. 제가 국어선생 출신이에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문법 단원에 보면은 언어의 성질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교육 과정에 나와요. 언어의 속성 중에 하나가, 언어는 기호성이에요. 기호성. 언어는 실제가 아니에요. 언어는 그냥 말이야. 그냥 말일 뿐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반복적으로 들은 말을 사실이라고 착각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이 실제로 뭐예요? 괴로움, 우리는 말의 최면이 뭐냐면 컵이란 말은 분명히 이 엄연한 사실을 가리킨대. 그럼 괴로움이란 말은 엄연한 어떤 실체를 가리킨 줄 알아.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 괴롭다고 말해요. 근데 그런 게 있냐고. 괴로움이란 말로 정말 딴 것과 구별되는 괴로움이란 게 실제로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감정을 그냥 너무나 단순한 나이브한 괴로움이란 말로 그냥 모든 걸 그냥 추상화해버리는 거야. 실제로 그 괴로움이 뭔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반복했던 어릴 때부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들면 어릴 때 배웠던 괴로움이란 말과 이걸 그냥 동일시해가지고 그냥 괴롭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믿어요. 이게 처음부터 어려우면 또 힘들지만 근데 결국 우리가 공부하려는 게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가장 기본이 이 말, 생각, 분별 이전, 분별 너머의 진실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태어난 이후에 말과 개념, 분별을 배워왔지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말과 개념, 분별을 배웠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은 말과 개념, 분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웠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이게 실제 현실을 산다고 믿고 있지 맞아요. 일부는 맞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허구의 세계, 관념의 세계, 착각의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어요. 그걸 한번 깨달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종교 전통이나 많은 그런 이 영적 전통에서 이걸 고향으로 돌아감, 귀향이라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진정한 자기를 회복한다, 본성을 회복한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불교 집안에는 본래 면목이란 말도 써. 면목이란 건 얼굴인데 이 얼굴 말고 우리의 본래 면목. 미안합니다. 여러분 성형전 얼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형성되지 않은 얼굴. 그래서 앞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우리의 모습. 이 육체 꼴은 부모가 준 거예요. 부모의 정자 낭자를 통해서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아니 몸을 자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몸이 난데 부모가 낳기 전에 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얘기가 또 길어지네. 부모가 실제로 나를 낳기나 했나? 이건 정말 따져봐야 돼요. 진짜 부모가 낳았어요?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핏덩어리 어떤 이 육신이라고 하는 핏덩어리, 이 고깃덩어리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일부 맞아. 하지만 진짜 나를 낳았나? 내가 뭘까? 나란 건 뭘까? 지금 우리는 남들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독특한 어떤 인격을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나?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분명히 산부인과나 집에서 어머니 자궁을 빠져나올 때부터 기억하는 사람 혹시 계세요? 그건 들었지. 우리의 실제 경험이 아니죠. 실제 나의 인생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주 뽑을 때 연월 일시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태어난 이후 한참 적어도 몇 개월, 적어도 1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말 배우고 분별이 시작돼야지 인생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나가 출현할 때 세계가 출현해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위대한 연기의 진실이야. 나가 세상과 독립된 존재로서 내가 존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상과 나는 항상 동시에 출현해요. 우리 꿈속에서도 항상 나와 꿈속 세계는 동시. 왜? 나하고 꿈속 세계는 동일한 꿈이에요. 한편의 꿈이야. 지금 현실도 언제나 우리는 단 1초도
세계와 분리된 경험을 단 1초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만화책 보면 만화 속 주인공이 외로움, 단절감을 느낄 때 만화가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뭐냐면 쿵쿵 하는 효과음 넣으면서 갑자기 배경이 시꺼매져. 막 밑줄로 이렇게 쫙 하거나 검은색하고 어떤 다락방에 웅크리고 있는 주인공만 이러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어둠과 대별해서 흰 선으로 이제 어둠과 구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어떤 주인공 하나만 딱 드러내요. 그래서 외로움, 단절감을 그렇게 회화적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 실제 경험에 내가 외롭다고 다락방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검해져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그것과 흡사한 감정을 느끼지만 분명히 현실이 존재했잖아. 나와 현실 세계는 항상 동시에 출현하고 그 다음에 잠들 때 순차적으로 사라지는 거 없잖아요. 저 멀리 우리 동네 어기부터 어두워져서 우리 집 현관문 어두워지고 거실 어두워지고 안방문 어두워지고 내 발치끝부터 서서히 어두워진 게 아니라 퍽 하고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졌다는 자각도 못할 정도로 마치 꿈이 언제 시작하는지 모르고 꿈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아침에 그렇게 깨어나서 그렇게 잠들고 그래서 인생은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 번도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나도 독자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고 어떤 대상도 지 혼자, 나 없이 지 혼자?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건 관념 속에서만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잠들어도 세계가 있대. 그걸 어떻게 알아? 영원히 잠들면. 누가 일러줄 거야? 아니, 내가 잠들어도 우리 아버지 깨어가지고 그건 당신이 깨어나서 들었으니까 하는 소리지. 예. 뭐냐면 나와 세계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의존해 있고 실제로는 의식 그 자체라고. 우리가 의식이라는 걸 말은 하지만 아까 마찬가지 의식이란 말을 쓰지만 의식에 해당하는 무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뭡니까? 그래서 선불견은 단순해요. 의식이 뭐예요 하면 이거 컵이에요. 의식이 뭐예요 하면 의식이 뭐예요 하면 손가락 딱 들어. 의식이 뭐예요 하면 무 이런다고. 아니 난 무를 물은 게 아니라 의식을 물었다니까? 그래 이게 의식이야. 무. 뭘로 들었어? 뭘로 봤어? 응? 한 대 콱 때린다고. 의식이 뭡니까? 한 대 주워박은 거. 아, 난 왜 때려요? 의식을 물었잖아. 이게 의식이잖아. 아야. 응? 그러니까 뭐 물통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응? 청주에 뭐더라? 응? 어디에 쌀값이 뭐냐? 조주 스님 화두에 보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여릉의 쌀값이 얼마더라? 의식을 부처를 물었는데 그런다. 부처가 뭐냐? 의식이에요. 부처는 보디, 붓다, 깨달은 자, 깨달음이란 말이거든. 깨달음이 뭐냐? 아까 깨달음이란 말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달음이란 대상과 깨달음이란 대상의 경험을 하는 전부가 꿈속에서 꿈 가르쳐 주려면 바로 너야. 꿈속의 인물이 꿈인 줄 모르는 놈이 찾아왔어. 꿈을 가르쳐 달래. 너. 아니,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막 꿈을 가르쳐 달라니까. 세상이 꿈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꿈이 뭐예요? 너. 아니,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꿈이라고. 그게 마음이고 그게 의식이라고. 의식에 해당하는 말에 해당하는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체가 의식이야. 응? 그러니까 의식은 따로 없어. 이름만 의식이야. 그냥 절집 다녀본 사람은 그래서 금강경에 무엇은 무엇이 아니라 그 이름이 무엇이다. 계속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불교 용어에서 뭐 명상, 이름과 모양을 실체로 여기는 게 중생, 꿈속을 사는 사람, 소위 말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름과 모양에 걸림없고 모든 이름과 모양이 그저 자신의 한계의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가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 이 한계 마음이 진정한 자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경계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경계는 기껏해야 육체 경계선이라. 근데 육체의 경계선 바깥은 뭐예요? 내가 육체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저 무등산에 내리는 비를 알아? 내가 들락달락해요? 응? 나의 영혼이 육체 속에 있다가 보기 위해서 바깥으로 슉 나갔다가 들어오나? 과학자들 말대로 빛이 사물에 똑 떨어져서 반사해서 망막에 맺혀서 일어나는 그 장 전체는 뭐냐고. 예? 무엇이 왔다 갔다 하냐고. 예? 우리 자연과학 시간에 맨날 좀 촉불 해놓고 이렇게 거꾸로 상이 맺히고,
그런다고 했잖아. 어떻게 근데 이걸 보냐고. 예? 무엇이 보냐고. 아니, 촛불 갖다 놓으면 죽은 사람도 눈 뜨고 죽은 사람 이렇게 보면 보이나? 예? 과학자들 이뤄내면 그렇게 보여야지. 이건 유리 같은 수정체고 하면 보여야지. 이 촛불을, 실제 촛불이 뭐냐고. 우리는 이 컵이 뭐냐고. 우리는 컵이 있잖아요, 그래. 이게 아까 말했잖아. 이게 스스로 있냐고. 나 없이도 컵이 있어요? 그럼 이런 공부할 필요 없어. 예? 나는 왜 있어? 이거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어? 이건 하나만 물은 거잖아요. 나 아닌 것 전부가 있어야지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비교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분별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분별을.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말 잘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 그때 숭산선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경험해요. 여러분 나 없음의 경험 다 해보셨죠? 깊은 꿈도 없는 깊은 잠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 못 느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내가 없다는 걸 아세요? 그건 있잖아. 나는 분명히 없어. 나는 경험되지 않았어. 하지만 나라는 그 독특한 자기만의 인생 고민을 끌어안고 독특한 육체적 감각을 가진 어떤 대상으로서의 나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 부재를 아는 그것은 있잖아. 지금 내 존재를 아는 이것이 있듯이 지금 뭘로 나를 알고 있어요? 우린 그걸 혼동해. 알려지는 나와 진짜로 그걸 아는 나. 알려지는 나는 알려졌다가 알려지지 않아요. 그죠? 존재와 부재가 있죠. 근데 내가 있거나 없거나 한결같이 그 존재와 부재를 한결같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걸 진짜 나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의 본래 면목, 우리의 본성 또는 다른 전통에서는 신이라고 해요. 하나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것은 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시작이 없으니까. 왜냐면 내 인생의 시작도 여기서 봐요. 내가 몇 살부터 생각했지? 그 과거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실제하진 않아요. 제 말, 과거는 물리적으로 실제하지 않습니다. 네? 뭔 말이냐면 아까 시작 전에 시간을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과거를 가져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는 분명히 우리는 과거를 경험했대. 근데 그 과거의 경험의 실제는 어디냐? 여기에 의지해서, 지금에 의지해서. 지금에서만 5분 전, 10분 전, 1시간, 10년, 20년, 전생, 전전생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건 존재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뭡니까? 지금이 존재하는 거야. 여기서 비춰지는 전부 이미지, 환영, 착각이라고 해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주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존재해요. 자기소개 시간 느낌이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응? 자, 건너갑시다. 네, 대전에서 온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분이신데 어떻게 아시고? 알지는요. 여기 같이 왔는데 대전에서 제가 이 공부 시작하면서 저는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이런 강의를 하시는 신부님은 없을까 제가 혼자 찾다가 이제 신부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광주 나주에 가서 배웠는데 제가 그때 웅기 선생님 강의도 듣고 있었고 일단 선생님 강의도 듣고 있다고 말했더니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번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럼 두 분이 네, 같이. 언제부터 이런 공부 해보셨어요? 본격적으로 이런 강의를 유튜브에서 듣게 된 거는 올해 1월 중순쯤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성당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오래 다니셨어요? 네, 오래 다녔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오래 다녔어요. 열심히 봉사도 하면서 잘 다니고 있었죠. 그래 무슨 그러니까 계기? 아니요, 뭐 계기라고 할 것도 없고. 왜냐면 여기는 불교 얘기를 해도 불교 집안 사람들도 에이 이런다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냐? 그러진
어렵진 않았어요. 이거 듣고 마음이 편했고, 제가 종교 생활하면서 의구심 가졌던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안에서는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었던 것들이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이제 좀 풀리는 듯한 체험을 해서, 그때부터 관심이 저절로 가지게 되었어요. 예. 가톨릭 그쪽에서도 이런, 저는 안소니 드멜로 신부 참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무슨 킹스턴? 의외로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 신부님 책 많이 읽었던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들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색안경을 낀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보이지. 왜냐면 어떤 그 도그마라고 하는 딱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얘기죠. 예. 그 생각 속에 갇혀있으면, 그래. 생각 넘어. 예. 생각이 마음껏 움직이고 있는 생각보다 더 광활한 공간이 있거든요. 이게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예. 양자 장인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게 공간이 텅 빈 게 아니에요. 뭔가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알고 우스운 거야. 이름을 뭘로 붙이는 나중에 문제고, 이거는 말 그대로 느낌의 문제예요. 저는 항상 느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feel이에요, feel. feeling이라니까. feeling. 느낌이 중요한데, 우리는 나요. 느낀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느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깨닫지 못했대. 그게 뭔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느끼고 있잖아. 지금 이러면 아무 느낌이 없죠? 그것도 느끼는 거라니까? 분명하게 느끼는 거라고. 근데 이걸 무시하는 거야. 왜? 항상 우리는 의식의 내용물, 대상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이렇게 대상이 인식된다는 건 뭐냐면, 이 부처님의 위대한 발견이 뭐냐면, 어떤 것도 저홀로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요. 이게 상호 연계라.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이 끊어진 자리를 두려워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는 걸 아주 공포스러워해요. 공포스러워. 그러니까 끝없이 뭔가를 알려고 하고 끝없이 뭔가를 느끼려고 항상 대상에다 촉수를 뻗치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 대상이 느껴져야 자기가 있다니까. 대상이 없으면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자아감이 따라와. 근데 꿈도 없는 깊은 잠은 주관과 객관이 완전히 소멸하는 상태거든. 근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요. 왜? 자기가 사라진다고 믿으니까. 근데 잠자봤잖아. 두려웠어요? 고통스러우셨어요? 아니에요. 가장 지극한 평안이었어요. 주관과 객관이, 모든 대립이 사라진. 그래서 그게 열반이에요. 모든 게 사라졌다고. 근데 그게 해탈이고 그게 지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아까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분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잘 잤다. 나 잠자기 전까지 막 치통해서 또 진동 울려요. 제발 좀 휴대폰 좀 확인해 주세요. 네? 끄면 되는데 알람들이야. 우웅하고 아까 안 울었어요? 제가 너무 민감한가?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잠들어 있어도 이 느끼는, 이게 자각의 능력이에요. 이 서구인들이 awareness라고 하는 거야. 봐요, 새 소리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으려고 하면 느려요. 시간이 걸린다고. 의도적으로 하면.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여기에 확 내맡기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우리의 생각하고 분별하는 힘은 이것을 끌어다가 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의 분별심도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심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분별심이 우리는 원래 본성은 언제나 있었는데 이 본성을 가린 게 뭐냐면 태어난 이후에 말 배우고 개념 쓰고 하면서 분별을 익히면서 이 본성을 이게 덮었어요. 가렸어. 본성의 존재는 망각하고 분별심을 자기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뚱아리, 하나의 개성을 자기라고 집착하는데 그러면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설책 보면 아시겠지만 소설의 내용 보면 흥미진진하잖아요. 근데 맨날 똑같은 백지 위에 있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동일한 백지예요. 그 한 장 한 장에 쓰여진 내용은 다르지만 한 장 한 장의 내용은 동일한 백지. 이 페이지의 백지를 저 페이지의 백지로 바꿔도 똑같아요. 늘 지금 여기 계속 새로운 사건들을 그냥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기록되어진 것들은 모두 허구예요. 왜? 없던 일들이니까. 없던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기억 속에 담아놔. 근데 그 없던 일들은 어디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텅 빈 것 같지만 이게 있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눈앞에서 오늘 점심 메뉴만 떠올릴 수 있다면 마음의 존재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광주 총무님들이 황금 코다리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뻘건 시래기 묻혀가지고 코다리 몇 마리에 떡 숭숭 썰리는. 그러면 여러분은 딴 거 드셨겠지. 그러면 어떤 자기가 먹었던 음식물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놈의 이미지라고 하는 건 내 머릿속이나 내 가슴속, 내 육체 속에서는 절대 경험 안 돼요. 항상 내 눈앞에서 경험돼요. 그죠? 그죠? 그때 안 떠오르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이걸 물리적인 허공인 줄 알았잖아. 아무것도 없대요. 아니에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잖아.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스크린이에요. 그러니까 자, 떠올려보세요. 뭘 드셨어요? 짜장면 드셨어요? 그럼 짜장면이 확 떠오를 거야. 네? 저는 코다리면 코다리 떠올라요. 근데 코다리라고 하는 그 헛된 정신적 이미지, 환영이 떠오르는 이 자리는 진실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요 의식이라는 지금 여기 있는 의식에 있을 때만 이렇게 총천연색의 확실한 물리적 실제감을 줘요. 근데 아까 여기 문 들어오기 전 아니면 여기서 커피 한 잔 뽑아 먹었을 때 아까 자기소개 다 지난 사람들은 아까 과거 조금 전에 했던 자기소개 장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성이 확 줄어들죠. 아까 먹었던 점심 메뉴처럼 이미지가 색깔도 선명도가 떨어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이것도 지나면 다 퇴색돼요. 처음에 찍었을 때는 아주 총천연색 칼라였는데 한 10년, 20년 앨범 속에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눅눅해지고 색이 바래잖아요. 그런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경험된 모든 것들은 환상이에요. 왜? 다 바래질 거니까. 지금 여기의 힘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현실처럼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진실이라는 거예요. 왜?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 근데 모든 지나가는 것들은 지나가지 않는 늘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것은 내 눈앞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눈앞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도 이게 있었고, 석가모니 눈앞에도 이게 있었고, 강감찬 장군 눈앞에도 이게 있었고, 나이팅게일 눈앞에도 이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 눈앞에 있는 건 같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걸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게 인류 공통의 경험이에요. 그래, 일체 중생 개유 불성. 모든 중생은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가 없는 건 이거라고. 이게 아주 사소한 관점에 전환할지 모르지만 이게 개인성, 자기 본의, 자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자기를 회복할 때 여기선 아무 차별이 없어요. 여긴 너나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강력하게 끄달렸어요.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육체 주변으로.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고 머물러요. 간혹 우리가 심정적으로 마음이 아주 푸근해지거나 우리도 가끔 천사처럼 행동할 때 있죠. 보살처럼,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 보살처럼. 그때 여러분 기분 어때요? 그때 왜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를 가두고 있던 신체 감각이나 자기만의 고민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갑자기 자기가 무한히 확장된 느낌을 느끼죠. 그때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두려움도 없고 근심 고민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다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아가 확장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고독하거나 외롭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부터가 쪼그라들어요. 예.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더 이러지 않아요. 항상 움츠러들어서 이러고 있지. 예. 그러면서 엄청난 신체적 압박, 정신적 강박을 느껴요. 그게 뭡니까? 굳고 제한된 느낌이에요. 근데 그건 감각에 불과해요. 지금 빼꼬리가 울고 있어요. 저 대상이 울려 퍼지는 저게 내 마음속이라고. 이게 내 속이라고. 우주가 내 속에 있어요. 그 속에 나라는 이제까지 내가 동일시했던 대상으로서의 나의 경험도 여기 있어. 그러니까 새소리나 내 몸뚱아리 감각이나 지각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지각하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뭐가가 저런 새소리는 내 몸뚱아리처럼 지각되겠냐. 그러면 지각 안 되냐. 저게 힌트인데 저건 나타나고 사라져요. 간헐적이죠. 근데 저게 나타났을 땐 나타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아는 건 늘 지속되고 있잖아. 근데 그건 어떤 것으로 대상의 경험이 아니에요. 대상도 사라지고 왜냐하면 항상 짝으로 일어나요. 대상이 없으면 주관도 없어요. 주관이 없으면 대상도 없어. 그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상수가 모두 멸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금방 알아듣는 사람일수록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 낭비 안 해요. 이게 제가 10년, 20년 걸린다는 이유가 여기에 항복하는데 10년, 20년이 걸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세요.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원해요. 그 어떤 대상을 원하는 건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에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못 놓으니까 나는 뭘 알고 싶어요. 난 뭘 느끼고 싶어요. 난 뭘 잡고 싶어요. 그게 나야, 나. 나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뺏는다는 거예요. 법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 대상이 없으면 나도 없어. 예. 그래서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업력에서 벗어나는데 10년, 20년이 걸려요. 그리고 문득 돌이켜보면 늘 있었던 건 늘 여전히 여기 있어. 이것만 있어요. 내가 있고 이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있어요. 여기서는 말을 쓰지만 일반적인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은 소리입니다. 오직 뭐 마음뿐이다. 뭐 오직 예수다. 이런 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진짜 한계를 뛰어넘어 봐야지만 알아요. 그래야지 이게 분명해져. 예. 그러면 그런 말이나 그런데 안 속아요. 그런데 집착감이 없어. 무슨 말도 여기서는 차별이 없어요. 맞다 틀리다가 여기서는 같아. 좋다 나쁘다도 같아. 옳다 그러다도 여기는 무의미해. 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무차별의 세계고. 그래서 뭐 종교마다 대자비가 어떻고 크나큰 사랑이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게 그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는 건 인간 이 지상세계의 일이라. 우리 분별 속의 일이에요. 근데 이건 영원하다는 게 영원하다. 달라질 수가 없다. 예. 그건 자기라는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일러서 깨달음이라는 거야. 자기라는 한계에서 이 인두껍을 한번 확 뒤집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경험은 그래야지만이 이런 분별에 안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이러다가 저 시계도 이상하고 나갑시다. 네. 글쎄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보면 약간 유사 그런 뭐 내면의 치유 내지는 감정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거 같고 좀 이상해요 좌우지간. 상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좌우지간. 느낌 자체가 싸해. 예. 이상하게 뭐
원래 이 마음 공부에 이제 이게 이제 마음 공부를 크게 이제 나눠 보면 이게 현실 지향적인 마음 공부가 있고 그다음에 현실 초월적인 마음 공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지향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원성가나 마음 수련이나 무슨 법륜 스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전부 현실적인 문제,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치유예요. 근데 이제 그 입장에서는 그게 실용적이다. 그게 쓸모없지. 무슨 돈이 깨달음이니 해가지고 뭐 실제로는 뭐 깨달았다고 새끼밥 안 먹는 거 아니고 깨달았다고 병원 안 가는 거 아니고 그런데 뭐 그런 게 대단해. 오히려 현실적인 인간이 생활하면서 겪는 문제 해결해주고 이게 훨씬 더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요. 근데 그런 쪽의 문제는 뭐냐면 그 현실 아까 말했던 거와 똑같아요. 그 현실 문제의 원인이 자기인 한에는 자기라고 하는 가장 큰 변수가 해결되지 않고 바깥에 아무리 나를 울고 뭐 괴롭게 만든 일을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그러면 사라지느냐는 거예요. 예,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나라는 변수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게 계속 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쪽 현실 초월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 뭐라고 될까? 근본적인 병의 치유가 아니라 그냥 어떤 증상의 완화 정도일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이쪽 공부는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그 종교 전통에서 약간 출세관적이고 이렇게 세간을 떠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전통들이 전부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나하고 세계는 진짜 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나하고 나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욕망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와 세계가 우리는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게 현실 인정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는 내 문제고 이 세계가 남아있는 또는 내가 남아있는 이 갈등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접근법. 그래서 그런 접근법을 이제 이원적인 접근과 비이원적인 접근으로 크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적인 접근은 현실을 인정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보면 순도가 떨어지는 마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칫하면 뭐냐면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 나가려는 근데 그건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성공할 수가 원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끝없는 어떤 추구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끝없이 행위하게 되고 끝이 안 나요. 대표적인 경우가 모든 그런 공부는 다 단계적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제가 처음에 마음 공부 저도 혹했어요. 저 초창기에 20몇 년 전에 공부를 모를 때는 그때는 뭐 몇 단계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때 안 간 걸 다행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들어오니까 몇 년 전에 그쪽에 몸담고 어떤 지역에서 마음수련 뭐 그거 원장하시는 분이 왔는데 16단계가 됐다고. 그래. 계속 단계. 왜? 끝이 안 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쪼개고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쪼개진 걸 하나로 탁 통하면 이건 하나다 하면 끝인데. 그래서 분열이나 분석의 방법이냐, 이건 통합이냐. 예. 뭔가 직관적으로 한눈에 알아보는 거냐, 자꾸 뭔가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거냐. 그게 좀 다른 공부예요. 그 써니즈 인터뷰 아직도 사람들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근데 이상해요. 또 다른 추구의 한 형태로 들었으면 헛방이에요. 또 다른 추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추구를 끝내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 길이 추구를 멈추는 데 있다는 거예요. 추구를 멈추는 데.